네, 반갑습니다. (28쪽을) 펴십시오. 이 법궤도 그림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 시간에 설명을 했고요. 못 들으신 분은 유튜브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법궤도의 서문에 대해서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엄 법궤도주 병서. 이제 이 법궤도라는 것을 줄을 달았다. 그래서 그걸 서문으로 이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고, 청한 비추 설잠찬 이게 돼 있는 것은, 청한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호처럼 자기한테 붙인 그 명호예요. 맑고 차다. 맑고 차다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그 청빈하다 이런 말 있죠. 청빈하다는 건 뭐예요? 검소하고 건박하게 살고 있다는 뜻이고, 청이라는 말은, 한이라는 말은 찰한자니까 약간 적막하고 쓸쓸하다. 나는 청빈하면서도 쓸쓸한, 고요한 비구, 설잠이 찬했다 이런 뜻이에요. 비추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비추라는 말을 비구라는 말이 이제 범어이다 보니까 비추라고도 쓰고 뭐 픽추라고도 하고 필추라고도 하고, 하여튼 음사를 해서 쓰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음사가 있는데, 대충 이제 제일 많이 쓰이는 게 비구라는 말인데, 여기에는 이제 비추라고 썼다 이 말. 같은 의미다. 비구라고 하는 뜻이고, 비구는 이제 뜻이 걸사라고 해서 밥을 빌어먹는 사람을 걸사라고 한다. 또 이 비구 외에도 사문이란 뜻이 있다. 그죠? 사문이라고 들어봤죠? 사문 누구누구 할 때. 이거는 이제 범어로 스라마나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인데, 수행하는 그 수행승을 일컫는 말이다. 오히려 사문이란 말이 더 좀 거룩해 보이고, 비구라는 말은 좀 이름이 좀 비굴해 보인다. 왜냐하면 얻어먹는 이름이잖아요. 밥을 빌어먹는 사람. 그걸 또 비구라고 하니까 좀 어찌 보면 속된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지금까지 비구, 비구니로 쓰는 것은, 비구라는 말은 그래서 비구니는 니자는 이제 여자승을 말하니까 그것이 붙여져서 다를 뿐이지 뜻은 똑같다. 근데 이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걸사 외에도 포마라고 해서 그 마군이나 삿된 것을 물리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또 파악이라고 해서 악을 깨트리는 의미가 있다. 비구라는 말에는. 또 재근이라고 해서 그 모든 계행의 좋은 복전을 있어서 능히 물자를 내어서 인과의 흉년을 제어한다, 없앤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복이 있어서 모든 악된 결과를, 인과를 없애는 그런 의미를 갖는다. 또 근사남이라고 해서 그 계율의 행에 부지런히 노력하는 스님이다, 노력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뜻이, 비구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다 이런 뜻이죠. 29쪽에 볼게요. 저 대화엄의 화장 법궤라는 것은 허공으로 본체를 삼고 법궤로 작용을 삼으며 일체 초소의 두람을 부처님으로 삼고 연기법의 자체로서 대중들의 모임을 삼아서 원만한 경을 설한 것이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구절에 나오는 대목이에요. 대화엄 화장법궤라고 하는 것은 이 화엄경의 세계를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이걸 줄여서 화장계라고 해요. 화장계가 어디에 나와요? 어? 향수예례에 나오잖아. 향수예례에 향수의 화장계, 비로자나 회에, 그죠? 그 대목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게 화장 장엄 세계를 줄여서 화장계라고 한다.
그러면 화엄경의 세계는 주불이 누구겠어요? 비로자나불이란 뜻인 거죠. 화엄경의 주불은 비로자나불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서 빛으로 법을 설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걸 광명설법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화장 세계는 어떤 세계를 말하냐면, 뜻이야 뭐 꽃으로 장엄되어 있는 아주 아름다운 세계라고 하지만 그 꽃이 과연 있느냐 하면 꽃은 보이지 않는다. 어떤 걸 그럼 화장 장엄 세계라고 하느냐? 바로 이 우주 삼라만상에 모든 부처가 아닌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또 중생 아닌 바가 없지만 부처 아닌 바도 없다. 그 부처의 세계를 우리가 바라본다고 하면 그는 꽃으로 장엄된 세계보다도 더 아름다운 세계라는 거죠. 그런 세계를 화장 장엄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눈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그래서 그것을 안목이 있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그게 화장 장엄 세계로 보인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화정 장엄 세계는 허공을 본체로 하고, 저 넓디 넓은 허공을 본체로 하고 그에 펼쳐진 중생 세계를 연기로, 작용으로 여긴다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온 작용으로 여긴다. 그 얘기는 제가 저번 시간에도 비유를 들었지만, 예를 들어서 바다라고 하는 건 고요한 게 바다의 성품이에요. 그죠? 바다는 고요한 게 바다의 성품이에요. 근데 우리는 파도가 치고 이렇게 될 때 바다인 줄 알죠, 그게. 찰랑찰랑 해야 아, 바다구나, 바다 소리가 나는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파도는 바다의 한 현상일 뿐이다 이 말이죠. 그것도 바람이 일어야 파도가 치는 거예요. 바람이 세면 그게 태풍이 되는 것이고, 그죠? 또는 홍수가 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바다는 원래 성품이 고요한 거예요. 우리는 파도가 칠 때 바다라는 사실을 인식하지만 실제 이 파도는 바다의 한 현상일 뿐이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우리의 본래 고향이 바다와 같은 정멸한 세계가 있어. 허공과 같은 아주 텅 빈 세계가 있단 말이야. 그런데 나로 태어나 가지고 한 생을 사는 동안에 삶이 이 파도와 같다 이 말이야. 파도가 막 너울이 쳤다가 내려앉았다,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또 평전했다가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마치 우리의 인생처럼. 그런 모습을 우리 삶이 그대로 파도처럼 보여지는 것이다. 그런 게 작용이라고 하는 거고, 본래 허공과 같은 본질은 뭐예요? 본래 없는 그 자리다 이 말이에요. 그 자리가 우리의 마음자리다. 그곳에서 우리는 왔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죽으면 어디로 가? 그 자리로 본래 돌아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뭐 괴로워할 일도 없고 불편해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원만한 경을 설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화엄 세계라고 하는 건 완벽하게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완벽해요? 부처의 세계 아닌 바가 없고 중생의 세계 아닌 바가 없는 것이 완벽하다는 거죠. 왜 완벽하냐? 그야말로 먼지 하나에도 수없는 생명이 살고 있고, 그 수없는 생명은 곧 부처고, 그죠? 부처에게 낱낱이 우리가 예경한다고 그 보현행품에도 보면 예경제불원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부처님에게 예경한다. 어떤 부처님? 먼지 안에 들어있는 수없는 부처님에게 예경한다. 근데 예를 들어서 먼지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좀 더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 우리가 이제 바로 공양을 할 때 외우는 개송에 그런 개송이 있단 말이에요. 물 한 방울에 물에 84,000의 벌레가 살고 있다. 이해가 돼요? 여러분의 눈으로는 안 보이겠죠? 그죠? 안 보이겠죠? 근데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심층 현미경으로 계속 확대를 해서 보다 보면 생명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부처님은 그걸 2600여 년 전에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한 방울의 물에 84,000의 벌레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그걸 조그만 현미경으로 보면 몇 마리는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겠죠. 그런데 더 확대하면 더 수없는 생명이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 그것도 한 세계죠. 물방울 하나에도 한 세계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세계에 부처님들이 84,000의 부처님들이 계시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중생으로 보면 84,000의 벌레고, 그죠? 부처로 보면 84,000의 부처님이 계시다. 이게 화장장엄법계다 이 말이에요. 부처로 보는 순간 그게 화장장엄법계다 이 말이에요. 중생으로 보면 그냥 중생세계고, 중생세계고, 부처로 보면 부처세계다 이 말이죠. 그것은 내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지혜의 안목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자, 32쪽에 보겠습니다. 화엄경의 가르침에서 이른바 국토가 설하고 티끌이 설하며 부처님이 설하고 보살이 설하며 과거 현재 미래가 일시에 설한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결국 이 화장장엄법계가 완전하다고 한 뜻은 이미 완전하게 갖추어져서 모든 생명체가, 모든 존재가 설법을 하고 있다. 국토는 국토대로 설법하고, 여기에 나온 말대로 하면 먼지는 먼지대로 설법을 하고, 부처님은 부처님대로 설법하고, 보살은 보살대로 설법하고, 과거 현재 미래에 어느 때를 가리지 않고 설한다. 그러면 어느 때나 어디에서나 이 법문은 설해지고 있다. 이게 화엄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부처님이 설하지 않아도, 그죠? 부처님이 설하지 않아도 이미 모든 경계가 법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폭포가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법문이 들리고, 새가 지저귀는 소리를 듣고도 법문이 들리고, 그죠? 저 나뭇잎이 떨어지는 소리를 듣고도 법문이 들리고, 눈이 소복소복 내리는 소리를 듣고도 법문으로 듣고, 이게 화엄경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하나는 상설, 두 번째는 변설이라고 표현한다. 상설은 항상 설해진다는 거예요. 언제든 가리지 않고, 법문은 24시간 쉬지 않고 설해진다는 거죠. 다만 내 귀가 열리면 그 법문으로 들리는 것이고, 이 내 귀가 막히면 그게 법문으로 들리지 않을 뿐이지, 이미 이 법문은 계속 24시간 쉬지 않고 된다. 언제 어느 때나. 또 하나는 변설이라고 하는 특징인데, 변설은 두루하다 이 말이에요. 법문이 어디를 가리지 않고 시도 때도 없이 되지만 장소도 가리지 않고 어디에서나 법문이 설해진다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상설과 변설. 그게 화엄경의 특징이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주변에 펼쳐지고 있는 어떤 경계라도 법문이 아닌 바가 없죠. 물론 이 중생심은 늘 진해가 끓고, 욕심이 끓고, 어리석임이 끓어서 그게 법문으로 안 들릴 뿐인 것이지, 법문은 어디에서도 벌어지고 있다. 여러분이 제일 싫어하는 그분에게도 늘 법문이 벌어지고 있는데 내가 그걸 못 알아차릴 뿐인 거다 이 말이에요. 욕을 해도 법문이고, 싫은 소리를 해도 법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법문으로 못 듣는 내가 중생인 것이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화엄경의 얘기예요. 그렇게 들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이 얘기의 골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존재가 법을 설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굳이 설하지 않아도 모든 자연 경계가 법문을 설하고 있으니,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 그래? 나는 한마디도 설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33쪽에 또 보겠습니다. 법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해인도로서 무궁하고 무변한 가르침의 바다를 원만하게 포섭한 것이다. 법계도 가운데 이른바 하나 가운데 일체며
많은 가운데 하나다 라고 한 것과 하나가 곧 일체며 많은 것이 곧 하나다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이 법궤도라고 하는 건 제가 일명 해인도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게 왜 해인도냐면 삼라망상 우주 법궤가 자연 그대로 존재할 때 바다에 그게 고스란히 비친다면, 바다가 고요하고 맑을 때는 거울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의 세계가 그대로 투영돼서 보이죠. 도장을 찍어 놓은 듯이. 그게 해인도야. 바다에 도장을 찍어 놓은 듯이 진리의 세계가 그대로 투영돼서 도장을 찍힌 듯이 변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해인도야. 그러니 이 해인사라는 지명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이 법궤도를 따서 해인도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해인사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 해인사에서 경전을 이고 법궤도를 도는 것은 어떤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죠. 이미 의상조사가 그 해인사를 건립할 때는 바로 그 법궤도를 상상하고 절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화엄경을 기본으로 한 이 경전의 구조를 따서 절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계신 주불이 누구예요? 비로자나불이잖아요. 화장 장엄 세계를 장엄하기 위해서 그 절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게 그 교리 입각에서 이 절이 지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원만하게 포습하는데 우리가 법궤도 가운데 법성계 가운데 나오잖아요. 제일 핵심 구절이 뭐냐면 일중일체 다중일, 일직일체 다직일. 이게 가장 핵심 구절이다 이 말이야. 하나 가운데 일체며 많은 가운데 하나고 하나가 곧 일체며 많은 것이 곧 하나다. 제가 이거는 여러 번 설명을 했어요. 한 번 더 요약을 해볼게요. 물론 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자꾸 들어도 이건 좋은 거니까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바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바다를 표현해서 우리 일미라고 표현해요. 바다는 한 맛이다 이 말이에요. 왜 한 맛이에요? 짠맛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다가 왜 짠맛이냐면 예를 들어서 강이나 하천이나 시냇가, 그죠? 계곡, 뭐 하천의 폐수, 심지어 요새는 뭐 그 원자력 무슨 오염수까지 바다로 방출한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들어간 물은 오로지 한 맛이죠. 짠맛 하나로 다 바뀐다는 뜻이에요. 물론 그것이 정화의 역할도 하죠. 그 짠맛 하나가 모든 폐수가 들어오든 청정한 물이 들어오든 계곡물이 들어오든 뭐 하천의 물이 들어오든 강물이 들어오든 썩은 물이 들어오든 간에 그 물을 다 정화해서 다 한 맛으로 만들어요. 이미 계곡, 하천, 시내, 강 등등에서 나올 때는 맛이 달랐겠죠. 또 썩은 물이 들어올 때도 맛이 달랐을 것이고 다 달랐지만 바다에 들어오는 순간 한 맛으로 변한다. 이것이 일중일체 다중일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가 곧 하나 가운데 바다 가운데 각 계곡의 물이 포함되어 있죠. 하천의 물도 포함되어 있죠. 또 그 하천의 물들이 결국 어디로 가요? 바다로 가잖아요. 많은 것이 곧 하나가 되고 많은 가운데 하나로 이루어지고 하나가 곧 많은 것으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것을 상입의 도리라고 해요. 상입, 서로 포용되는 도리를 갖는다 이 말이에요. 서로가 서로를 포용해. 바닷물과 강물이 서로 포용된다 이 말이에요. 포용되는 순간 그 바다는 자취를 감춰. 그죠? 아니 그 강물은 자취를 감추죠.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강물은 없어지잖아요. 하천의 물도 없어져. 계곡의 물도 없어져. 오로지 바다의 짠맛으로 바뀔 뿐이죠. 그게 상입의 도리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빛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연극을 한다고 치면 연극의 주인공한테 이 스포트라이트가 탁 비춘다 이 말이에요. 빛이 하나가 비추는 게 아니고 여러 개의 불빛이 한 사람을 향해서 쫀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그 여러 개의 불빛이 비춰서 더 밝아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빛이 자기의 성품을 잃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작은 불빛이든 큰 불빛이든
자기의 비추는 영역만큼은 비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간섭되지는 않는다. 불빛이 서로가 교차하더라도 그 불빛이 서로를 밝혀줄 뿐이지, 더 키워줄 뿐이지, 밝아질 뿐이지 그 빛이 사라지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죠? 빛과 빛은 서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마치 바닷물은 모든 강물을 수용하지만 바다에 들어가는 순간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에요. 자기의 성품이, 계곡의 성품, 강물의 성품, 시냇물의 성품, 하천의 성품이 다 사라져 버리죠. 바닷물에 들어가는 순간. 그런데 이 빛은 자기의 성품을 절대 잃지 않는다. 그게 작은 불빛이든 호롱불이든 뭐 큰 서치라이트든 할 것 없이 그 빛의 속성을 잃지 않는다. 다만 적은 것은 적게 비치는 것이고 서치라이트 같은 건 환하게 비치는 것 뿐이지 그 빛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이것이 일즉 일체 다즉일이라고 표현한 거다. 하나가 곧 일체요. 하나의 불빛이 일체의 불빛이나 다르지 않고, 그죠? 그 많은 불빛이 또 하나의 불빛으로 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즉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동등하게 같다 이 말인 거죠. 불빛이 작은 불빛이나 큰 불빛이나 그 불빛을 모아놓은 것이나 흐트러놓은 것이나 다 같다. 빛으로는 다 같잖아요. 그게 상즉의 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엄경을 대표적으로 얘기할 때 상즉 상입의 도리다 이렇게 설명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는 포용하는 것이고 하나는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 도리로 되어 있는 게 이 화엄경의 핵심 논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일중일체 다중일, 일지일체 다즉일이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화엄경의 핵심 구절이면서 이 법성계에도 핵심 구절이다 이 말이에요. 자, 아까도 제가 벌레 얘기했잖아요. 한 방울의 물에 84,000의 벌레가 살고 있다. 자, 물방울 한 방울은 하나요. 그죠? 84,000은 일체요. 하나와 일체가 같다. 그죠? 많은 것이 84,000의 벌레가 바로 하나다. 한 물방울이잖아요. 하나다. 이걸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뿐이지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는 바로 이런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사실을 모르면 한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그죠?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화엄경을 공부하면서 바로 이 한 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요. 설사 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그래 얼마나 이 화엄경이 대단한 경전이냐 이 말이죠. 자, 35쪽 맨 앞에 보겠습니다. 동토의 의상법사가 처음 이 그림을 만든 것은 삼세간과 10법계의 장엄하고 다함이 없는 뜻을 나타내어 목매한 사람을 인도한 것이다. 결국은 제가 아마 첫 시간에도 이걸 설명했을 텐데 이 법계도는 하얀 바탕 위에, 원래 그림이 그래요. 하얀 바탕 위에 검은 글씨로 개송이 쓰여져 있고, 그죠? 그 개송이 가운데서 시작해서 돌고 돌아서 다시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런 구도로 되어 있고, 그 검은 글씨 사이에 빨간 선으로 그 이어짐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서 하얀 바탕은 기세간이라고 해서 물질 세계를 표현하고, 또 검은 글씨는 중생세간이라고 해서 중생 세계를 표현하고, 또 빨간 표시는 선으로 지어진 표시는 지정각 세계라고 해서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하는 것이다. 삼세간이란 바로 중생 세계와 물질 세계와 깨달음의 세계를 표현한 말이고, 거기에 십법계라고 하는 말은, 십법계는 육도윤회하는 6개의 세계, 그게 육법계예요. 예를 들어서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이게 육법계에다가 성문, 영가,
보살, 부처님. 그러면 이게 십법계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면 이 지옥에 떨어져 있는 중생이라도, 또 악위에 떨어져 있는 중생이라도, 축생에 떨어져 있는 중생이라도, 또는 아수라에 떨어진 중생이나 인간이나 천상에 또는 성문영각에 떨어진 중생이라도 이렇게 수행을 닦아 나가면 결국 어디에 이른다? 부처에 이른다는 사실을 이 법계도가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시작이 법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난다? 불로 끝난다. 불로. 이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깨달음의 안목으로 열심히 수행을 해서 그 과정을 밟아 나가다 보면 결국 나는 부처에 이른다라고 하는 걸 설명해 준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지몽매한 어리석은 중생을 이끄는 가르침이자 그림이 바로 이 법계도다.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법성계를 외울 때가 있잖아요. 뭐 할 때 법성계를 외워요? 사십구제 할 때, 영가를 이제 전송할 때 이렇게 주로 마지막에 외우게 되는데 저는 사실 그게 의문이었어요. 왜 법성계를 꼭 그때 외우지? 라는 그 의문이 있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근데 왠지 물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그냥 하는 줄 알고. 맞아. 그냥 하는 건 같다 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 돌아가신 분을 천도하는 데 있어서 이 법성계를 울리는 것은 화엄경을 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화엄경은 또 너무나 장구하고 또 그걸 줄여놓은 것이 법성계이니 가장 높은 법으로서 가장 높은 단위의 천도를 한다는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성계를 해준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최고의 경전을 읽어줌으로 해서 최고로 당신을 모셔서 최고의 가치로 이렇게 하니 좋은 데로 왕생극락하셔서 좋은 데를 가시라는 그런 뜻이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 이게 법성계라고 하는 게 그렇게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지송해야 될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사실 이 법성계에는 뭐 극락왕생을 하면 좋다든지 아미타강 같이 뭐 극락왕생 하라든지 또는 뭐 무상계처럼 허무하니 뭐 세상을 다 집착을 내려놓으라든지 금강경에처럼 뭐 모든 게 다 허무하니 무상하니 다 내려놓으라든지 이런 얘기가 법성계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전을 읽어주는 이유는 바로 그 영가에게 최상의 법문을 들려줘서 최고의 가르침을 통해서 최고의 지위에 오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가치가 이 법성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불과 210자에 불과한 법성계지만 이 가르침의 그 깊이는 최상의 가르침에 버금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 화엄경은 바로 대학원 과정 정도 돼야 배울 수 있는 경전이다. 그러니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금강경, 원각경, 유마경 또는 뭐 했어요 또 뭐 성가기감, 뭐 반야신경 뭐 등등의 그런 경전들을 공부했던 것은 결국 이 화엄경을 공부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이 말이에요. 전제 조건. 그러니 우리가 그 과정을 밟아서 결국 이 화엄경을 공부하게 됐다는 인연은 아주 뭐 시절 인연이 이제 도래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36쪽 볼게요. 전문의 구학이 거듭 부연하고 유포하여 변기와 녹초가 세간에 두루 가득하게 되었으니 왕자로 탄생하였으나 이미 서인이 된 것이다. 이 말은 이제 옛날에는 예를 들어 의상조사가 어느 때 사람이에요? 신라 때 스님이잖아요. 신라 때 스님이 써놨을 때 이 법계도는 누가 써놓은지도 몰랐어요. 누가 이 법계도를 의상 스님이 썼다라고 옆에다 의상 이렇게 써놓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의상 스님이 했는지 안 했는지도 처음에는 불분명했어요. 근데 후대에 이제 그게 밝혀지긴 했지만 어쨌든 그때는 뭐 의상 스님이 해놨다 하더라도 아는 사람이나 또 자기 제자들이나 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이 그 법궤도가 있는지를 알았을 것이고, 대중한테 유행이 된 것은 이제 시대를 바꾸어서 뭐 고려, 조선 때 와서야 그게 이제 좀 알려졌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은 아주 품격이 있는 몇 사람을 위한 그런 법문이었는데, 이제 이 설잠 스님이 그 공부를 했던 시절에는 누구나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이 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비유를 들기를 왕자로 태어났으나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만날 수 있는 서민이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거예요. 그렇게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이 법궤도가 아주 품격이 낮아졌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대중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37쪽. 대저 화장 세계를 궁구해 보면 본래 조그마한 한 개나 한량도 없고 화엄경의 부처님도 또한 조그마한 설법도 없다. 단지 일 없는 땅에 머물러 저 일 없는 살림살이를 농락할 따름이다. 참 재밌는 말이에요. 자, 한번 볼게요. 우리 화장세계라고 아까 설명을 했을 때는 물론 꽃으로 장엄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처님의 세계라는 뜻이고, 그죠? 또 이 세상에 부처 아닌 바가 없으니 그 모든 곳에 부처님이 가득하다. 그래서 우주에 충만하사 아니 계신 곳 없으시는 부처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런 뜻이다. 이 우주 밖에 부처님으로 충만해 있다. 충분히 이해가 가죠. 먼지 하나에도 수없는 부처님이 계시다고 하니 이 대기상에, 이 허공에 얼마나 많은 부처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 이 우주에 가득 차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부처님이 모습이죠. 그런 허공 세계가 한계가 있겠어요? 한량이 있겠어요? 없겠죠. 허공만큼이나 이 부처님의 세계는 가득하단 말이죠. 한계를 지울 수가 없어. 그런데 이 아름다운 세계가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죠? 아무것도 없어요. 물론 표현은 부처님으로 가득 찬 세계, 화장세계라고 표현하지만 정작 그 세계는 아무것도 없는 세계다 이 말이에요. 안 그래요? 왜? 부처는 여러분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허공에 부처님이 보여요? 안 보이죠. 텅 빈 세계일 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부처로 가득 차 있지만 거기에 우리가 집착하는 것은 결국 이 화엄경의 세계에서 또 집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부처라는 존재를. 정확히 따져보면 부처님으로 가득 차 있어도 집착할 그 어떤 것도 없다는 뜻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 없는, 여기서 말한 것처럼 일 없는 땅에 머물러서 일 없는 살림살이를 농락할 뿐이다. 아무것도 할 일 없음을 그냥 즐길 뿐이다 이 말이에요. 무사함을 즐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무사함을 즐긴다. 무사하다는 것은 이런 말을 이제 우리는 잘 안 쓰는데 북한 사람들이 많이 쓰더라고. 뭔 말만 하면 일 없습니다. 일 없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 말이 원래는 선사들이 하는 말이다. 아무 일 없이 그냥 마음의 고요함을 즐기면서 지내는 것을 일 없이 지낸다라고 한다. 무사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게 여기서 지금 이 설잠 스님이 그 화엄경의 내용을 심중적으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부처님은 설하고 있지만 또 국토는, 대지는 설하고 있지만 한마디도 설한 바가 없어요.
그 도리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설하고 있지만 설한 바가 없어. 이게 이제 화엄경의 핵심이다 말이에요. 왜 설한 바가 없어요? 부처님이 나는 설한다고 한 번 한 적도 없고, 또 부처님 말씀으로 한 적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부처님은 빛으로 설법을 했기 때문에, 그죠? 목소리를 내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설한 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미 자연에 있는 그대로 그 자체가 설법이기 때문에 굳이 말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미 자연 그대로가 설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을 대신해 주고 있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 또 한 바가 없다는 뜻이다 이 말. 그런 도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 그래서 우리는 꼭 부처님만이 설법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어느 누구라도 부처님이고 그 어느 누구라도 설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무정물도 예를 들어서 생명이 있고 움직이는 것만이 부처가 아니라, 부처님은 저 나무, 죽어있는 나무, 돌에도 불성이 있다고 했으니 그 무정물에도 이미 법문이 설해지고 있는 것이다. 저 돌이 그대로 놓여있는 그 자체로도 법문을 우리한테 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 화엄경에서 바라보는 세계예요. 그러니 어떤 자연도 나한테 법문해 주지 않는 자연이 있겠냐 이 말이죠. 없겠죠. 그러니 이걸로만 본다면 엄청난 세계지만, 그러나 그 어디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그것이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다만 하나인 진실한 청정법계를 문득 미혹하게 된 탓으로 드디어 한 생각이 있게 되어 상대를 나누고 나를 나누게 되니, 상대와 내가 이미 대립하며 취하고 버림이 바로 일어나고, 겨우 취하고 버리는 마음이 있자마자 곧바로 10가지 법계가 성립된 것이다. 일진법계 또는 일진정계라고 하는 게 이미 하나의 청정한 세계, 그 하나의 청정한 세계가 뭐겠어요? 우리가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이. 둘이 아닌 세계.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중도의 세계. 화엄경에서 말하는 걸로 하면 그게 일진정계다, 일진법계다 하는 거예요. 하나의 진리의 세계. 둘이 아닌 세계. 중생도 아니고 부처도 아니라는 세계. 그게 일진정계다.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세계. 그래서 이사무해법계, 사사무해법계라고 하잖아요. 어디에도 걸리지 않는 세계. 그게 진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진리에서 뭐가 일어나? 중생들이 미혹해지면 생각이 일어나고, 그 생각에 의해서 또 탐냄, 성냄, 어리석음이 일어나고, 그것에 의해서 또 사람과 사람이 나눠지고, 또 그것에 의해서 또 대립하게 되고, 또 그것에 의해서 수없는 업이 만들어져서 결국 지옥에 가는 사람, 악귀에 가는 사람, 축생에 가는 사람, 아수라에 가는 사람, 인간 세계에 떨어지는 손상에 나는 사람 등이 나눠진다는 거죠. 이미 우리는 청정한 진리의 세계 속에서 왔어. 그래서 파도와 같은 현상을 겪고 있을 뿐이야, 우리의 삶이. 그런 줄 알면 이 파도가 칠 때 그냥 몸을 맡겨서, 그래, 힘들 때도 있고 평잔할 때도 있고 그런 것이잖아요. 또 막 태풍이 불면 막 죽음의 목숨이 위협하는 순간도 오고, 또 그러다가 또 고요한 날도 있고, 그게 현상이잖아요. 파도의 현상. 그게 우리의 인생과 같다. 그러나 본질은 그 하나의 진리의 세계에서부터 우리가 왔으니 본래 그 자리가 존재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파도가 닿으면 바다로 돌아가듯이, 이 현상이 닿으면 나는 본래 자리로 되돌아갈 뿐이다. 그 하나의 진정한 세계가 바로 우리의 핵심적인 본질이다 이 말인 거죠.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중생은 마치 그 진흙밭을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한번 빠지면 나오고자 하지만 계속 빠지게 되는, 그죠? 늪과 같이 나오려고 하는데 더 들어가는 상황이 벌어진다. 중생 세계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 중생세계에서 벗어나는 길은 멀고도 험한 것 같지만 사실 거기에서 우리가 집착을 내려놓고 한 생각 지혜를 눈을 뜬다면 목숨이라는 것에 대한 집착조차 내려놓으면 된다. 그러면 그 늪에서 자연이 나올 수가 있다. 자연이 나올 수가 있다. 그게 지혜다 이 말이에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들어간다 이 말이죠. 그런데 지혜가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갑자기 집착이 내려놔지는 순간 몸이 확 가벼워진다. 집착이 안 내려놔지면 계속 무거워져서 자꾸 들어가지만 내가 집착이 내려놔지면 거기에서 몸이 가벼워진다. 그러면서 이 진흙밭에서 나올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지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생과 부처의 경계 속에서 늘 부처를 갈망하지만 중생을 헤어날 수 없는 것은 결국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치에서 일어나는 일이니, 내가 탐욕이 일어날 때 내가 다시 중생으로 또 전락을 하는구나. 또 성이 날 때 내가 또 중생의 모습으로 또 나를 끄집고 가는구나. 또 어리석음이 일어날 때 내가 결국 이 지옥의 밭으로 나를 끌고 가는구나 라는 생각을 전환할 때 그로부터 빨리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왜? 중생과 부처는 차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전환하는 건 한 생각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두 생각도 필요 없어요. 한 생각이면 돼요. 그걸 왜 못 전환하겠어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이 나를 싸고 있으니, 그 싸고 있는 덩어리에 내가 굴복되어서 거기서 못 태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렇다는 사실을 알 때, 그죠? 내가 욕심을 냈구나. 내가 화를 냈구나. 내가 어리석구나. 라고 하는 순간을 알아차렸을 때 그게 빨리 전환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아차리지 못하면 백날 옆에서 너 왜 화를 내니? 내가 언제 화를 냈다 그래? 나 화를 낸 적이 없어. 그러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자기를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면 백날 옆에서 잔소리해도 못 알아요. 알아챌 수가 없어. 그럼 자기가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죠. 깨닫지 않으면, 자기 스스로 각성하지 않으면 전환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중생세간이에요. 그래서 중생은 자기가 중생인 줄 알아야 그 중생을 벗어나는 거예요. 중생인지 모르면 당연히 부처도 모르는 것이고 갈 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계속 머무를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화엄경은 바로 네가 중생이라고 하지만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이름일 뿐이고 너가 가지고 있는 부처의 속성인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생과 부처의 차별이 없다고 하는 것이고, 거기엔 하나를 덧붙인다면 마음이 서로 공유되기 때문에 부처와 중생의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불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부처라는 사실을 자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지 중생에서 부처로 거듭날 수 있는 일이지. 그죠? 이 화엄경은 이렇게 중생과 부처의 경계를 끊임없이 넘나들면서 서로 걸림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야. 걸리지 마라 이런 거죠. 중생에도 걸리지 말고 부처에도 걸리지 마라. 본질에도 걸리지 말고 현상에도 걸리지 마라. 또 심지어 현상과 현상 사이에도 걸리지 마라. 너와 나 사이에도 걸리지 마라.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야. 그런 경계를 끊임없이 이 화엄경에서는 설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화엄경의 진리가 위대하고 대단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 화엄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처음 유튜브를 해서 첫 번째 주에 한 거를 보내줬더니 어떤 분이 그걸 보시고 스님은 법성계 선회를 할 때 막 신이 나서 말씀을 하시대요. 그러면서 첫 번째 그 보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왜 신이 났을까를 생각해 보니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이미 제가 여기를 들어올 때는 여기를 원래 화엄사로 하려고 했었고, 또 그 화엄사로 하려고 했던 것은 여기에서 절이 세워지는 순간 화엄경을 우리가 수업의 어떤 교재로 삼아서 화엄경을 공부하겠다는 서원도 세웠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과정으로 이 절에 들어왔고, 물론 화엄사가 아닌 석가사가 되었지만 이 법성계 선회라는 것으로서 이 화엄경을 대신해서 공부하게 되니 당연히 기쁘지 않겠냐, 신나지 않겠냐. 또 더군다나 새로이 공부를 하고 있으니 내가 그 마음이 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이 법성계 선회는 마치 우리 절의 어떤 한 줄기 빛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화엄경은 재미있습니다. 재미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이 경전의 법회를 빠지지 마시고 열심히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볼게요. 차 한 잔씩.